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가장 복된 자리, 가장 귀한 자리,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강권하여 주신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이 가운데에 찾아와 주옵시고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하는 이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쉼이 깊은 이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옵.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함 쉼이 깊은 이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 쉼이 깊은 이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옵도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2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쉼이 깊은 이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 쉼이 깊은 아멘. 주를 믿는 나의 그의 피에 적.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목소리를 펴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 주께 모두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 다시 한번 3절.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네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은 거룩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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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그 감사하신 주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이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 이어서 우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심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큰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심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흥양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을 위해서, 또 말씀을 하신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손중목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 저녁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무엇보다 감사하옵기는 교회학교 가을학기 교사대학을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서 드린 고백과 소망이 응답받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지금까지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선한 일을 위해 교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성실히 잘 감당할 능력을 주시며 학생들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주시고 교회학교 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서도 올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교사대학을 열게 하시고 이를 통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칠 것인가 고민하며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인 시야를 넓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교사들을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들의 건강과 자녀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 학교 환경이 어려운 여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능력을 구할 때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힘쓰는 교사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저 출산으로 인해 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인근 초등학교끼리 통폐합으로 학급수를 조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속적으로 교회 학교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을지 염려와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먼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겨진 귀한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 학교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 학교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성경 말씀으로 더욱 잘 양육할 수 있게 기도하며 애쓰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은식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2021년 가락기 교사대학 첫날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 가을학기 교사대학 앞으로 13일, 20일 토요일 2주간 진행합니다.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고은식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다음 세대 사역단체인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에서 교재 개발, 또 청소년 캠프 부모학교, 사역자 학교 등 다음 세대 컨설팅 사역들 감당해 오셨고 또 지금은 다음 세대 미래 교육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에 주목하는 더 웨이 미래 세대 트레이닝 센터를 개설하셔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저서로는 교회학교 교사 교육을 헬스 트레이닝에 접목한 교사 트레이닝, 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까라는 귀한 책을 내셨습니다. 오늘 고은식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만 반가운 건 아니죠.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 꽉 채운 걸 이제 제 개인적으로 지금 처음이라서 너무 좀 감격스럽습니다. 예전에는 그 코로나가 이렇게 휩쓸기 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그것이 은혜였음을 좀 기억하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좀 저력이 있는 교회구나. 지금 실은 이거 막 예배당 이거 지금 막 텅텅 비어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런 이제 발표를 최근에 했어요. 코로나 시국에 이제 문을 닫은 교회가 그냥 지금 현재 앞으로 닫을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16%가 그러니까 100교회 중에 16교회는 그냥 멈춰버린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와 또 복음과 다음 세대를 바라봐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자니까 그렇게 안 생겼죠. 제가 목사같이 안 생겼죠. 어딜 가도 이렇게 은혜를 끼칠 비주얼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당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주얼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여요. 저 목사 맞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실은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절대 목회의 길은 안 가리라 다짐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멱살 잡고 이렇게 끌고 오셔가지고 소명을 받고 이 길을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고요. 청소년 사역이 올해 19년 차예요. 그래서 내년이면 이제 2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관심사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있죠. 근데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좀 바라볼 때 좀 우리의 틀과 기준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고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같이 공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부 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제가 지금 40대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90년대만 해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개발도상국으로서 이제 막 경제가 성장을 하고는 있었지만 선진국의 대열에 끼기에는 아직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나 한국에서 왔어요. 그럼 코리아에서 왔어요. 그럼 코리아가 뭐냐? 어디 붙어 있는 데냐? 심지어는 노스 코리아 막 깜짝 놀라고 막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좀 맥을 못 춘다기보단 어떤 큰 영향력이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어땠죠? 하나님께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1960년대에서 한 90년대까지 한국교회 제2의 부흥기가 있었어요. 그 부흥기가 저와 여러분이 좀 경험해온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존중받는 시대였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이요, 제가 아동부 때, 제가 청소년부 때 친구들 전도하면요, 그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녀도 자기 자녀를 교회에 내어주는데 이렇게 인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막 지존파 사건들 이렇게 하면서 흉악범죄가 이제 뉴스를 장악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어린 자녀를 이런 세상에 이렇게 널려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도 나는 하나님 잘 안 믿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모범적이고 도덕적이고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신뢰하는 모습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완전 반대가 됐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오징어 게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몇 분 보셨네요. 네. 이 오징어 게임 이전에도 BTS는 다 아시죠? 방탄소년단. 얘네들이 빌보드를 석권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이거 10년 전에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지금은요, K-팝, K-컬처, 한국 문화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돼버린 시대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 한국인의 이 문화가 힘이 엄청난 것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나리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세계의 작품상을 휩쓸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은 어떻습니까? 지금 넷플릭스에서요, 이게 지금 개봉된 지 한 달 반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넷플릭스라는 거대 공룡 기업에서 스트리밍한 모든 영상, 영화, 드라마, 인기 있는 거 다 총망라해서 압도적인 1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아니면 안 보는 사람들이 한국말로 만들어진 그 한국 문화, 그것도 거기 달고나 나오고 오징어 게임, 우리가 옛날에 하던 그런 게임들이 나오는 완전 한국적인 문화에 전 세계인이 지금 열광하고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교회는 어떻냐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 혹시 오징어 게임의 비판적인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징어 게임에 기독교인들이 몇몇 나와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다 그냥 정신 나간 사이코패스 같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남 죽여놓고 자긴 살았으니까 좋아하고 이런 자기 딸을 강간하는 목사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는 제작자의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걸 보면 안 됩니다. 불매운동, 보이콧 이런 거를 했단 말이죠. 혹시 라몬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우린 보면 안 된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이게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정도, 이거 봤다가 우리 영혼 탈탈 털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영상을 보면 거기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준엄한 메시지를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대가 바라보고 있는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다 이거죠.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네요. 이게 지금 무엇이냐면 2020년 1월에 개신교를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 32%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2명, 10명 중에 3명이 교회를 신뢰한다. 그것도 되게 처참하죠. 교회를 신뢰할 만하다? 3명 중에 2명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개독교라는 얘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냥 욕먹고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가 딱 강타를 하면서 1년이 지나서 2021년 올해 1월 달에 똑같은 질문으로 이걸 조사를 했더니요. 32%에서 21%로 추락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도 교회를 신뢰할 만합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지를 철회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아직 10명 중에 2명이나 있네. 꽤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요. 개신교인들이 포함된 숫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물어봤더니 넘겨주십시오. 9% 나왔습니다. 이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신뢰할 만합니까? 당신은 기독교인을, 크리스찬을 신뢰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100명 중에 91명은 아니요. 믿는 놈들이 더 하던데요. 막 그러면서 교회를 욕하고 대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위상,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용을 떨치고 있는데 반면에 개신교, 크리스천, 기독교라는 그 가치는 땅에 짓밟히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린 무엇을 교육해야 될까요? 저는 부모님이 그동안 살아오셨던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졌던 신앙 그 정도 가지고도 버틸 수 없는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는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그렇게 애쓰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좀 위기감을 가져가지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위기를 준비된 자로서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국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제가 제 후배 목사 중에요. 등치가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한 95kg 정도 되는 친구입니다. 이제 등치가 있으니까 존재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식당에 가가지고 코로나 시국에 혼밥을 하는 거예요. 혼자 밥을 먹는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당당하게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기 기도 생략하는 애들 많아요. 왜?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밑에 포크를 떨어뜨린 다음에 포크 줍는 척하면서 하나님 잘 먹을게요.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목사였으니까 거기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중에 옆 테이블에서 쌍욕이 들려오더래요. 저런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개고생을 하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들. 코로나 시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여졌길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은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간 겁니다. 신방하러 간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 간호사분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환자가 오면 아무개님, 아무개씨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반가운 나머지 아는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반가운 나머지 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그 호명을 하자마자 그 목사님 주변에서 줄 서고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대기인들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더랍니다. 왜요? 목사들이 제일 이 방역수칙 잘 안 지키고 이렇게 막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코로나를 퍼뜨리고 막 지들만 아는 이기적인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좀 억울함이 있습니다. 전국에 7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방역수칙 열심히 지키면서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린 너무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분노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촉발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대규모 신천지가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냥 기독교의 한 분파예요. 우리한테는 사입이 이단이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이해해야지 어떻게 우리를 욕할 수 있냐 삿대질하고 싸우면 답이 안 나오는 것이겠죠. 그런 시대에 이제 나 교회 다닙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은요, 앞으로 어디 가서 이게 서류에서
종교란에 개신교 이걸 적기가 망설여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란 말이죠, 이 아이들이. 그런데 이런 시국에 지금 이제 오늘이 딱 D-Day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 비대면으로 모이다가 이제 오늘 이제 50% 이상 되니까 이제 아직은 그래도 위드 코로나 단계별로 이제 여기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완전히 펼쳐지게 돼서 종식이 안 되더라도 이제 100% 다 대면 예배 허용합니다 했을 때 지금 교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 성도가 100명 나오던 성도가 코로나 지금까지는 온라인 오프라인 이제 하이브리드로 했기 때문에 몇 명이 떨어져 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헐, 많이 떨어져 나갈 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 수가 줄어들면 어떡하지? 그래서 재정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우리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미 16%의 교회가 지금 이제 멈춰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상으로 숫자가 떨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저는요, 이게 본질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자주 만나지를 못해서 우리가 어색해져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그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일까요? 아마 후자겠죠. 우리가 못 만나서 어색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처치 멤버와 크리스찬, 이런 거 자막 알아서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처치 멤버와 크리스찬이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치 멤버는 뭡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처치 멤버십을 주죠. 이단 사이비야 세뇌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좀 더 이 문턱이 높지만 우리 같은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는요, 환영하잖아요. 직분 이런 게 아니고 세례교인 이게 아니고 그냥 새신자가 4주만 출석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로 이렇게 받아주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처치 멤버를 소유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교회 다니는 처치 멤버 중에 크리스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면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떨어져 나갈 사람은요, 크리스찬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는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를 직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 이제 다다음 달이면 이제 20년 차라고 했지 않습니까? 청소년 사역하면서 가장 마음에 아픈 게 뭐냐면요, 여러분 고3 때 졸업시킨 아이들요, 고3까지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그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와 그 다음 해, 그러니까 다음 주죠, 1월 첫째 주를 비교해 보면요, 50% 정도가, 평균적으로 50% 정도가 한 주 사이에 증발한다는 거예요. 얘네가 교회를 다니긴 했어요. 왜? 부모님이 등 떠밀어서, 친구가 좋아서. 근데 교회를 다니는 메리트가 있었어요. 왜? 학교 친구들은 해가 가면서 반이 바뀌면 친구가 자꾸 빠이빠이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오면 얘가 유치부부터 고3 때까지 계속 같은 공동체에 있을 수 있으니까 친구 따라서라도 교회 오기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너 교회 안 가면 용돈 끊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근데 청년부가 올라가는 순간 이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면요,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 가서 지금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일단은 대학교 보내고 그 안에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아니요. 애들이 고3 이전, 미성년자일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통계적으로 그냥 한 주 사이에 절반이 떨어져 나가고요. 그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도요, 군대, 결혼, 취업, 이사, 여러 가지 이벤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이슈 때문에 떨어져 나가듯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위기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직 부모 슬하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욕먹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 얼굴 계속 봐도 적응이 안 되시죠? 뭐 저렇게 험상궂게 생겼나?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이제 애들이 저를 딱 보면 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강사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운동선수 쪽이에요. 뭐 휴대폰, 휴대폰 판매원은 좀 뭐 그런 얘기도 좀 들리긴 합니다만 뭐 이종격투기 선수 같이 생겼어요. 뭐 태권도 사범 같이 생겼어요. 뭐 이런 얘기, 형사 같이 생겼어요. 이런 얘기 듣는데 때로는 조폭 같이 생겼어요. 양아치 같아요. 깡패 같아요. 사채업자 같아요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불량하게 생긴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작년부 예배 주일 설교를 하러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제가 그렇다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야, 그래도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목사님 잘 알고 계시네요. 진짜 흉악하게 생기셨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제 얼굴에 불만이 1개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입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별로 반응이 시원치 않으신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같이 사는 남편이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데 어차피 미의 기준은 주관적인 거.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 인생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이죠. 근데 제 아내도요. 와, 어떻게 사모님이 저렇게 노란 머리인가? 여러분, 제 아내도 목사입니다. 제 아내가 성 관련해서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만약에 청소년부, 청년부, 성교육 이런 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아주 되게 유튜브에 제 아내 이름만 쳐봐도, 제 이름만 쳐봐도 제 와이프의 이름이 딸려 나오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미용실 언니같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우리 와이프와 이종격투기 선수같이 생긴 제 사이에 놀랍게도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요 6살입니다. 지금 올해 6살인데 이 녀석이요 최근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얘를 이제 재우면서 이 아이를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제 잘 자 이렇게 하는데 이 녀석이 눈을 껌뻑이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할아버지 죽고 할머니 죽고 아빠 죽고 엄마 죽고 그 다음에 건이 죽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나이 순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린 다 알잖아요. 오는데 순서 있지만 가는데 순서 없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6살짜리 천진난만한 아이한테 건아, 그건 아니야. 오는데 순서 있지만 가는데 순서 없어. 재수 없으면 네가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얼버무렸어요. 태어난 순서대로 간다면 그렇게 되겠지?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궁금증은 죽음의 순서가 아니었나 봐요. 재차 질문을 하는데 근데 아빠, 죽으면 다시 못 만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는요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었어요. 아니야, 건아,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녀석이 근심 어린 표정이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배시시 웃으면서 하나님 좋아 그러면서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40대 아저씨가 이 어린 아들 좀 상처 주기 싫어가지고 좀 동화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요 제가 아들에게 전해준 그대로를요 99%가 아니라 100%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살아간다고 표현하지만 결국엔 우린 죽어가고 있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무덤에 더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우린 죽어가고 있는 인생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물론 슬퍼하고 아파할 수는 있어요. 왜? 이 땅에서 못 보는 게 아쉬우니까. 그러나 죽음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죽으면 영원한 안식을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살기로 우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노후를 위해 살아가요. 노후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으면 하고 돈 잘 벌게 사업 성공하게 형통하게 이게 다 뭡니까? 노후에 우리가 좀 넉넉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대비가 확실히 돼 있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클래스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우린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천국을 정말 내가 소유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등바등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그들을 품어주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때론 손해보더라도 그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교회가 왜 욕먹고 있어요? 우리가 아등바등.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곳을 가기에 힘써요. 이게 가면 좋은 곳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명문대 가면 좋죠. 뭐 좋은 기업, 그 대기업 가면 좋죠. 유럽 여행 가면 좋죠. 크루즈 여행 가면 좋죠. 이제 앞으로 또 우주 여행이 펼쳐진다. 우주 여행 가면 좋죠. 그런데 이런 곳들은요, 안 가도 크게 문제 안 돼요. 명문대 안 간다고 큰일 납니까? 여러분 다 명문대 출신이세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래도 우리 행복하잖아요. 가면 좋지만 안 가도 큰 문제 없어요. 대기업 꼭 안 가도 큰 문제 없어요. 유럽 여행 가면 좋지만 안 가도 큰 문제 없어요. 크루즈 여행 안 간다고 뭐 우리 인생 망합니까? 우주 여행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요, 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네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우리가 천국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내려놓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요, 되게 좀 한심하게 바라볼 때가 있어요. 니네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네가 열심히 버는 거를 교회에 11조는 왜 내고, 뭐 담임 목사님 주머니에 갖다 바치는 거냐, 막 이렇게 조롱하면서 막 우리를 비웃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요, 이성이 마비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철저히 계산적인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우리 계산 다 끝나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말씀 띄워주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사는 것이 천국을 소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안에 이 확신, 이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실은 저의 주 종목이 교사 대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6시간이고 정말 노하우를 다 쏟아내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40분 그냥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노하우를 전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불러주시면 열심히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천국을 포기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의 자제분이 고3 때요, 이 자제분이 공부를 잘했어요. 이 장로님이 명문대 교수님이었거든요. 자제분도 근데 의대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3이 되면서 자녀가 선포를 한 거예요. 이 따님이, 아빠, 저 지금 공부하는데 너무 힘든데 올 한 해만큼은 제가 교회에 빠지고 아침 일찍부터 흐름 쭉 이어서 주말에도 좀 공부하고 싶은데 대신에 아빠가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기도 요청이었으니까 이걸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장로님이 오케이 허락을 한 겁니다. 대신에 꼭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런 딜과 함께. 그리고 1년 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그리고 수능을 치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똑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붙었어요. 합격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뭐 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요. 명문대 대학 의대를 갔으니 6년 동안 얼마나 빡센 공부가 시작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고3 때 이미 우선순위에서 제껴진 그게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는 거예요. 1학년 때 내년부터 갈게요. 2학년 되니까 내년부터 갈게요. 계속 미루다가 졸업할 때까지. 그러다가 이 여인이 혼기가 차가지고 남자를 만났는데 전도 유망한 검사를 만났어요. 와, 둘이 결혼을 했어요. 와, 세계의 결혼이다. 하나님이 더블로 축복하셨군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남자분이 무신론자였어요. 그 부부는 지금도 주님께로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얻었어요. 검사 남편의 의사 와이프 얼마나. 근데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버지는 지금도 눈물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죠. 우리네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세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도 좋지만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뭘 보고 따랐을까요?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5,000명이 모였는데 군대 갈 수 있는 성인 남성만 5,000명이에요.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딜 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단 말이죠. 왜 모였을까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군중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따른 거예요. 그 기적이 뭡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성공과 형통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바램과 다르게 로마를 좀 다윗처럼 강성한 왕이 돼가지고 로마를 무찔러 줄 걸 기대했는데 십자가를 달려버리시네. 그러니까 그 지지를 철회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께는 70인의 또 따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70인의 제자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 제자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권능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신나서 침 튀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걸 인정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기적을 체험했고 기적을 따랐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았을 때 그 지지를 철회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기적은 유효기간이 아주 짧아요. 풍랑을 잔치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은요, 2000년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계속 풍랑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 후로도. 오병이요, 그 순간에 와 엄청난 기적이었지만 다 먹고 이 소화돼가지고 똥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거름으로 2000년 전에 묻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 2000년 전에 또다시 죽었어요. 기적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맞지 않는 그 성공과 형통도 아주 찰나의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는 거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doing이 아니라, 행위, 성공, 형통이 아니라 being,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예수 믿고 형통했으면 좋겠지만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미래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미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통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미래에도 변치 않는 진리인 복음을 소유한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복음을 소유했는가, 그거를 좀 유심히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수많은 아이들에게 참 질문을 해보는데요, 요즘 아이들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요, 300명이 주일 예배 300명이 막 뛰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 때. 그래서 와, 얘네들은 훈련이 잘 돼 있구나. 말씀을 전하는데 애들이 엄청 막 집중해서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네가 훈련이 잘 됐구나. 근데 그러면서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장 주님 오셔도 우리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친구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저는 그래도 절반 이상은 손들 줄 알았습니다. 왜? 분위기가 좋았으니까요. 근데 300명 중에요, 10명 손들었어요. 그게 제가 강압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손 안 들면 부끄러울 상황이었는데도 손을 차마 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애들이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느냐? 애들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요, 크기로 생각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큰 믿음,
믿음은 믿음이지만 아직은 작고 연약해서 구원에 이르기에는 조금 모자란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련회 때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방방 뛰며 찬양할 때 그때 기습적으로 질문하면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지금은 깨끗하다고 느끼니까. 우리 감정적으로 고조됐으니까. 그런데 그러고 한 달, 두 달, 1년 지나가면서 우리가 부모님께 또 대들기도 하고 친구랑 치고받고 싸우고 막 욕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 보다가 또 야동 보고 있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기습 질문 받으면 애들이 거기서 제가 믿기는 믿는데 지금 상태로는 구원받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애들은 그러면서 자기가 겸손하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겸손한 게 아니라 오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크냐 작냐가 아니에요. 진짜냐 가짜냐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로 구별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서도 그 믿음이 가짜라면 천국과는 무관한 인생이 되는 거고요. 내가 연약한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실수하고 막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감정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타는 감정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두는 것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의 확신을 체크해 보려면요, 너 믿음이 있냐? 믿음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믿는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볼까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말씀을 지키실 책임도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죠. 그럼 이 말씀은 돌려 말하면 뭡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너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니? 이런 추상적인 질문 말고, 야, 너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시니? 이 질문에요, 물론 이제 돈 줄 테니까 그렇게 대답해봐. 10만 원 줄게. 10만 원 받고 따기도 맞는, 오징어 게임 보면 따기도 맞는 세상인데 뭐 그런 거 말고요. 내 마음 깊숙이 우러나오는 곳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부모에게도, 선생님, 교장 선생님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우리는 단 한 번도 주인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라는 질문에 부족하나마 아멘, 전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참석도 잘했지만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까지는, 친구는 내가 인정,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 그럼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등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살아가면서 마주해야 할 세상의 분노가 뭐냐면요, 교회를 욕해요. 욕하는 이유 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지옥 갈 죄라고, 착한 사람과 아주 나쁜 사람, 나쁜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아주 착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합리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악독한 신이 어딨냐? 이기적인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그렇게 따져 묻는 거 아니야 임마, 그냥 믿어, 이렇게 하면 이제 단절되는 거죠. 애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오해를 풀어줘야 되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모두 다 지옥 갈 존재들인 거예요. 말씀으로 볼까요? 로마서 6장 말씀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그 우주의 법칙 속에서 죄를 지으면 이거의 대가를 사망으로 등치를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준이 높은 거죠. 마치 그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 타워가 하나님의 법칙의 높이라면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착함들은 거기에 동전 하나씩 쌓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우리는 우리의 의로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는 상상을 해보시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수복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거기서 이제 천사장이 거기서 딱 우리의 죄 목록을 이렇게 딱 펼쳐주는 거예요. 재판장이시여, 이 아무개는 이 땅을 살면서 이러이러 저러저러한 죄를 지어서 하늘의 법에 의거하여 사형에 해당함이 마땅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들으면서 완전 멘붕이 되겠죠. 저것까지 죄라고? 난 망했네, 소망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개입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그냥 죽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허락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합니다. 종교끼리 티격태격하지 말고 우리가 뭐 불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열심히 믿다 보면 우주의 근원적인 힘에 의해서 결국 우리 다 좋은 데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싸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왜? 요즘에는요, 인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세상의 중심에, 우주의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것도 있죠. 그래서 소외된 한 사람,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예수님의 뜻과 맞닿아 있을 수도 있겠죠. 소외된 이웃을 돌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본주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신본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종교다원주의를 외치고 땅땅땅 우리 다 같이 구원받는 걸로 합시다, 그렇다고 그렇게 됩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인데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위해 죽어준 존재도 없고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죽음으로써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존재도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요번에 제가 쓴 책에 지금 이 내용들을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읽기 편하게 되게 쉽게 풀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한테 이거 선물해 줘야겠다 그러면 열심히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거기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사형에 해당함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이 아무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러이러 저러저러한 죄를 이 땅에서 살면서 지었기 때문에 하늘의 법에 의거하여 사형에 해당함이 마땅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아무개가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했고 나 예수를 주라 고백했사오니 2000년 전에 제가 이 아무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뭡니까? 하나의 범죄에는 하나의 심판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심판이 끝났는데도 다시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 또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는 일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사랑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 좀 사랑으로 너그리 용서해 주시죠. 감정에 호소하시는 게 아니라 법으로 선포하실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느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우리가 과연 변호사를 선임한 존재인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요, 내가 연약하게 살았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법 없이도 깨끗하게 살았다고 착각할지라도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일서 보면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걸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음에 대한 이해예요. 공부하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거,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채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도 부어주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조바심 나가지고 막 거기서 우선순위를 한번 넘겨주고 청년부 가가지고 그때 막 회심하겠지? 아니요, 그건 착각이 될 수 있어요. 평생에 여러분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복음을 새겨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 그림과 방금 이 상황은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넘겨주십시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요, 이 놀라운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심판이 원래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심판까지도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수복을 입고 벌벌 떨 필요도 없이 우리는 그냥 프리패스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건 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너무 한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지금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바로를 굴복시키신 하나님의 권능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홍해 바다까지 오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걸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는데, 홍해가 눈앞에 마주하고 있고 뒤에서 애국 군대의 발걸음이 들려오니까 그 현실 앞에서 간담이 서늘해져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와서 죽게 만들었냐. 마치 지금 한국교회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다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시국에 잠시 우린 주춤해가지고 이 현실 앞에서 낭망하고 있어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모세에게 주신 말씀,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근데 여기 말씀이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여기 띄워줘. 이 빨간 단어로 써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예슈아라는 단어입니다. 예슈아. 이 예슈아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수와 예수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당시에 모세는 미래적인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홍해를 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근데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보라는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경험하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세대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먼저는 유대인, 오늘날의 크리스찬이겠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래서 저희는 움츠리지 말고, 이제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게 되냐면 3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구경꾼이에요. 나 교인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안 다니는 척, 그림자인 척, 마치 이순신의 후예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교회 다니는 사람 막 욕하고 있을 때 그러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한 것 같아 막 그러면서 같이 막 동조하는 거죠. 구경꾼.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자라 약간 좀 시간이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변호인이에요. 변호인. 이제 말빨 수려한 변호인이 제 식구 감싸기식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교회를 욕할 때 아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라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담임 목사님도 우리 교구 목사님도 얼마나 훌륭하시고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데요.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변호하는 느낌의 자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증인의 자세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구경꾼도 변호인도 아닌 증인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소유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거하는 거죠. 실은 저도 제가 만난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전 이것이 신앙의 대입기가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의 아이들이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부서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이 힘있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교사 부흥회지 않습니까? 한번 띄워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저는요, 지금 한국 교회 이 다음 세대 사역이 쉽지 않잖아요.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 사역이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응급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오신 어른들, 장년들은요,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마음이 다친 분들은 아예 오지를 않죠. 그런데 청소년 이하, 아동부, 유치부 이 아이들은요, 그냥 어쨌든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 이런 것도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 아이들에게, 그것도 대화도 소통이 어려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놓치면 영영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급하기로 정말 응급수술이죠. 제가 이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봤어요. 이 드라마를 봤는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명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아주 전문적으로 훌륭한 교수들인데다가 막 실력이 출중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비번인 날에 밖에서 이제 놀고 있다가도 갑자기 긴급 호출이 불려지면 달려가가지고 수술대에 오릅니다. 왜 긴급 호출을 당할까요? 자기 근무하는 날도 아닌데요. 그 병원에서 이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초고난이도의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냐? 좀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국교회는 지금 가장 어려운 초고난이도 수술대를요, 레지던트에게 맡기고 있어요. 레지던트. 훌륭하죠. 의료 다 했으니까. 근데 아직 임상이 좀 부족해요.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교육 부서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이 젊음과 열정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를 완전히 맡기기에는 너무나 큰 힘든 수술인 거예요.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대수술을 레지던트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이국종 교수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이 다음 세대 사역은 온 교인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하시고요, 물질로 후원하시고요. 제가 이제 다음 세대에 미친 사역자예요. 다음 세대에 올인한 사역자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야전 사령부에 있는 그 교육부서를요, 여러분들이 탄환이 떨어지지 않게 보급부대로서 열심히 좀 이렇게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그런 엑스트라 예산 편성해가지고 하면 이 올 겨울에도 아이들을 놀랍게 아이들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의 참여도를 끌어주는데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모색하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격려하면서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교육부서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 정말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완전 초토화되고 있는 이 아이들 붙잡고 지금 눈물로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우리 선생님들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이 아이들을 좀 증인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잘해온 거에 그 배, 갑절의 은혜가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간다라고 하는데, 저는요, 한 교회만 살아남아 있으면 돼요.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지고 다 잠자고 있다 하더라도 이 람원교회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능력이 전수가 되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규모나 사이즈나 이런 스케일로 하는 게 아니죠. 한 명의 헌신된, 한 명의 복음에 미친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물심양면으로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어디 계십니까? 장로님들 지갑 좀 열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잘하고 계시죠? 장로님들이 먼저 지갑을 좀 여시고, 왜냐하면 제가 돈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 내 새끼 먹이는 데는 아낌없지만 교회 새끼들 먹이는 데는 인색하면 그거는 우리가 교회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새끼, 내 자녀, 내 동생, 내 조카, 내 손주처럼 다음 세대를 품고 같이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으로 이제 나눈 것들은 제가 이제 책을 판매하려고 막 그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이 좀 읽어서 이 복음 앞에 좀 머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도 한번 사주시면 아이들이 재밌게 읽고 또 믿음이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인사하실까요? 우리 증인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인사할게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람원교회 다음 세대 잘 될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받은 시간을 좀 많이 오버했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좀 위축된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회로 세우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증인으로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람원교회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대저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한국교회에 뜨겁게 타오르는 그 부흥하는 한국교회의 그 중심에 이 람원교회가 귀한 씨앗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사대학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요, 온라인 강좌가 2강좌가 또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2분께서 귀하게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우리 10시에 또 2번째 또 모임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이봉남 성도님, 민소는 2대 목동병원 장례식장, 장지는 수원연화장입니다. 발인 예배는 11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출발입니다. 교구는 2교구 55구역, 전도회는 다비다입니다. 우리 찬송 288장 부르시오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복음을 소유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교육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교사와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